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은 어둠이고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핍박하고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빛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가 되느냐? 아닙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이기도 하고 100명 중에 한두 명이기도 하고 1000명 중에 한두 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보다 정말 적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크게 할 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결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청함에 임한 사람들,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 자기 발로 교회까지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회심이 나타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생기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외면하거나 100명 중에 99명은 외면을 하거나 1000명 중에 999명은 외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명함을 만들어서 제 전화번호를 새긴 다음에 한 1000명 넘게 전도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준 것이 아니라 저하고 그런 조금이라도 상관관계가 생기신 분들,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약간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준다거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렇게 전해준다거나 그랬는데 1000명이 넘게 전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제가 전도 명함에다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방언받아야 됩니다. 아프거나 힘드신 분들 연락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받자마자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통으로 그 명함을 집어넣어 버렸을 것입니다. 기억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조롱하는 소리를 듣든 핍박하는 소리를 듣든 침뱉음을 당하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복음 전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는. 왜? 돌 던졌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되려 폭행으로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침뱉고 조롱했다가 모욕죄니 명예훼손죄니 고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모욕을 준다거나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궁시렁대면서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 직접적으로 때린다거나 얼굴에 침 뱉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실은 극히 작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말 작습니다. 물론 지금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땅,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 그런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저는 그런 땅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다 일순간 바로 순교할 수 있으면, 총 한 방 맞고 순교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총 한 방 딱 맞고 바로 순교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도 없고 금방 바로 순식간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핍박받기를 원하고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다 영광의 길이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고난의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잔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잔을 주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곧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신부단장한다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단장의 꽃이 핍박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부단장의 최고의 꽃이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받는 자들,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기꺼이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들,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영광은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최고이기 때문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슬프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단 소리 듣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이 보면은 이단 정지 한번 받고 나면 그거 이단 정지에서 풀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씁니까? 이단 소리 좀 들으면 어떻다고. 물론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저 교회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야 돼 라고 선입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단 정지 함부로 하는 분들은 그 받을 형벌이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갈급해서 귀신 쫓기를 원해서 귀신 쫓는 사역자들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이단이고 저 교회 이단이고 여 교회 이단이고 순 귀신 쫓는 교회들은 다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정말 큽니다. 성령 회방체이기 때문에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정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사역을 한다고 이단이라고 한다거나, 병 고치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한다거나, 방언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한다거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라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단의 기준이 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그것이 어떻게 이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 잘못 알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합니까? 잘못된 어리석은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신학교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받을 형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다 보면 이단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 믿으려면 좀 점잖게 믿으라고 왜 그렇게 미치도록 예수님을 믿냐고 광신자처럼 광신도처럼 그렇게 믿냐고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 교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별의 별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허물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예외입니다. 내 인격이 부족해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격이 부족해서 받는 핍박이지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받는 핍박이지 그건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일들이 그런 어려움이 그런 환란이 온 거지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온 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을 것이고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주님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하면 될 것을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드나요? 왜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나요? 육신의 법칙은 육신의 법칙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지는 않으면서 하늘에서 만나면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있으면 그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구제한다고 또 구제하고 있고.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 때문에 받는 핍박, 나의 허물 때문에 받는 핍박, 나의 인격 때문에 받는 핍박, 나의 죄 때문에 받는 핍박, 그건 주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그런 핍박은 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주님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 정말 좋은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릅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분명히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돼야 됩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일이 형통하게 됐어? 그 비결이 뭐야? 내가 알려줄게. 따라와.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믿어. 너도 하나님 믿으면 잘 돼. 그것이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핍박도 겸해서 받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핍박을 자청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핍박을 우리는 자청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순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나라, 국가, 먼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선 표만 얻어보겠다고 그 5년의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나 그렇게들 합니까? 그 5년의 영광 누려보겠다고. 근데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5년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의 영광이 아닙니다. 50년의 영광도 500년의 영광도 5000년의 영광도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텐데 잠시 받는 고난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그건 욕심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상을 많이 받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상 많이 못 받습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직접적인 핍박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도 활동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틱톡 영상이라든가 저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여러 군데 네이버 블로그든 네이버 카페든 다음 카페든 여기저기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안티들은 있습니다. 악플러들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거 왜 올리냐, 이상하다, 말을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렇게 버벅거리냐, 별의 볼소리들 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상이라는 거, 악플러들 한 명이 그만큼 나를 상을 쌓게 해주는 거, 악플러들 10명이 나를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다는 거, 100명이 나를 더욱더 탄탄하게 한다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던질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 믿으면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배반하기 십상입니다. 적당히 대충 믿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뒤돌아서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믿지 않고 목숨 걸고 믿으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도전이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참에 한번 순교해보지 뭐. 이참에 한번 감옥도 가보지 뭐. 그것이 도전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25절 다같이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불이란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마귀의 대장급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데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핍박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 소리 안 듣는 교회,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 멸망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단 소리 하나도 안 듣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 종교 통합운동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 지키지 못하다 보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다 보면, 같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옥 갈지 모릅니다. 그런 곳이 오히려 더 무서운 곳입니다. 아니, 그런 곳이 더 오히려 기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이단 소리 듣는다? 그런 교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를 내가 출석하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네이버에서 주님의 치면은 이단이라고 누가 올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저는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게 여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벌써 내 이름이 벌써 이렇게 알려졌나 싶기도 하고, 거기에 올라간 분들 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이름들이 쫙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도 올라가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알려진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거기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능히 받는 분들 믿음이 강해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비바람을 맞은 나무가, 태풍을 맞는 나무들이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 생명력이 약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온실이 걷어지면 그 생명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맞고 자라는 그런 나무들, 그런 들풀들 강합니다. 강합니다. 밟아도 뿌리 내리는 그런 잡초처럼 강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분들이 그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장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단해지고 장성해지는 사람들의 믿음은 쉽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쉽게 약한 영들이 빼앗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목불 속에,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예배드리다 아벨은 가인에게 돌로 쳐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의 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다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다가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돌에 쳐맞는다 한다 할지라도, 사자굴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하지 마라 하더라도,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의 명령, 정부기관의 명령,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 시대의 왕의 명령,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왕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것 아닙니다. 남편을 섬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까지 남편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 쫓고 감옥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아니까, 그것이 영광인 줄 아니까, 그런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는 못하는 믿음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적당히 대충 믿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센 전염병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이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배가 멈춰지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보다 더한 치사율 20%, 30%, 40% 되는 그런 전염병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건 공포 자체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전염병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아예 전면 폐쇄가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회생활하는 데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다 죽는다 하더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드리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줄 믿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금신사하게 절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장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어떠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입술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자도 내 입술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입술을 만약에 벙어리가 되게 한다면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한 존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정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담대히 전하십시오. 내게 행하신 주님의 기이한 능력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 세상의 의학이 과학이 풀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즉시로 병이 고침받고 즉시로 더러운 귀신들이 떼어나고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전하다 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들이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왜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근데 그 당연함이 왜 비정상처럼 여겨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떠나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핍박받는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도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들었는데 어찌 우리가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 내가 마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잔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잔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정말 핍박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두드려 맞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미쳤다라는 미친 XX 소리 듣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화내고 울고 불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애통할 일이 아니라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한 욕을 먹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애통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되는 믿음으로 생각의 가치관이 다 바뀔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바뀌셔야지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흔치 않다 보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쉽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믿음들이 너무 많이 연약합니다.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고 적당히 대충 믿으려고 하고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으셔야지 됩니다. 이 시대에는 목숨 걸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대충 믿으면 다 뒷걸음질 되어 있습니다. 당장 안 될지라도 계속 각오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 받는 거 성경에 쾅 찍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해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핍박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모욕 당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 안 받는다? 아무런 일도 없다? 그거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세상은 빛을 싫어하는데, 어두운 빛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빛을 싫어하는 자들,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대적합니다. 갖은 모함을 해서라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라도 아니 된 굴뚝이 연기나게 해서라도 그들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없는 모함 만들어서라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핍박의 글들도 올라오는 거, 그 중에는 가짜 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다 팩트 아닐 수 있습니다. 거짓된 모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거짓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깨트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전면으로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 그 생명이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 대적하다 보면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복음이 증거돼야지 되니까. 여기서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그런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2단이라고 하든 뭐라고 3단이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감옥 가는 일들도 있고 때때로는 책정받는 일들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부서뜨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당장 심판을 안 받으면 그날 그 시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떠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 가족들이나 가까이 늘 지내야 되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 어쩌다 인연으로 한두 번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저기로 가면 됩니다. 이동하면 됩니다. 안 받아들이는데 거기다 붙잡고 계속 하다 보면 더 많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러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다른 데 전하면 됩니다. 또 안 받아들이면 또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은 어떻게 계속 다른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속히 그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20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빛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두 부류가 나뉩니다. 빛으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 아 이거구나 진리구나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빛으로 더 나아오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 아 이건 싫다 듣기 싫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 축사 영상을 보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이 더러운 신아 떠나 아 듣기 싫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듣기 싫다 하면서 외면하는 사람. 그럼에도 여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은혜 받고 더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 갈립니다. 명확하게 강력한 빛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갈립니다. 빛이 강할수록 더 분명하게 갈립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적당히 대충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한 빛이니까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거기에서 대충 넘어가면서 같이 공존하듯이 지내는 것이, 강력한 빛이 들어가면 분명하게 갈립니다. 빛과 어둠은 더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강력한 빛의 말씀이 들어가면, 강력한 축사가 들어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더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서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아 이거구나 깨달은 사람은 그 악한 영의 의지를 누르고서 더 앞으로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의 의지를 누르고 더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영에게 속아서 빛이 들어갔을 때, 강력한 축사가 들어갔을 때, 더러운 신화 따라가려 했을 때, 그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무서워지고 거부 반응들이 일어날 때 이거 싫다 라고 하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뒤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유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히 빛이 강력하게 드러나면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강력한 축사가 들어가면 어둠의 영들이 싫어합니다.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의 영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어둠의 영들이 싫어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야, 이 목사님 이단이야, 이 목사님 이상해, 보지마,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활동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지켜서 이거 뭔가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함으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지만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 영상 설교 중에 축사 영상 그거 보면서 처음에 첫 반응이,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첫 반응이 이거 뭐야? 이단이다, 잘못됐다, 무섭다 그러면서 그 영상 보자마자 첫 반응이 바로 꺼버리거나 바로 뒤돌아서거나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외면해버리거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생각이 납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거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므로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면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뒤늦게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깊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진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제 설교나 제 축사 영상이 진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저도 진리를 전하는 자일 뿐이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 그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어찌되었건 진리가 전해졌을 때, 빛의 말씀이 전해질 때, 분명하게 갈라질 때, 그때 어둠의 영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10명이 1명이 될지, 100명이 1명이 될지, 1000명이 1명이 될지, 그 가운데는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999명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진주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헛수고가 될지라도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면 1000명이 1명이 아니라 1000명에 2명이 되기도 하고 1000명에 3명이 되기도 하고 1000명 중에 10명이 되기도 하고 100명이 되기도 하고 점점 많아집니다. 입의 권세가 강해질수록 성도님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들어가므로 더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어떻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순차적으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전했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전했고, 권능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을지 못 얻을지 핍박을 받더라도 개의치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핍박받을까봐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으면, 식사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식당 가서 사람들이 나 쳐다보면서 개 XX 그러면서 욕할까봐 기도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설사 총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물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시는 분들, 너무 대놓고 가자마자 그리스도인 거 너무 대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바로 순교해버리면 좀 안타까우니까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식사기도 한다고 순교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감옥 가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 거, 사람들이 설사 비웃고 조롱하는 거 그쯤이야 그냥 넉넉히 이겨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걸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걸 감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등불은 말 아래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위에다 두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두어야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낮은 곳에 두면 세상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등불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야지만이 됩니다. 다만 내 행실이 너무 엉망이면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을까 봐, 행실로 인해서 나의 성품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내 성품을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노력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당당하게 또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같이 시작. 성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강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19절 다같이 한 번 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 오니 믿음이 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